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디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르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양분됩니다. 이제 북왕국은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면서 범죄가 날로 기승을 하다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약 20여 명의 왕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 명의 왕 가운데 12명 왕은 성경에서 아주 악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생활을 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한 8명 정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우시야라든지 히스기야 이 정도 왕이 그래도 아주 괄목할 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29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혈기방장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얼마든지 왕위를 행사할 수 있었겠지만 이 히스기야는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는 크게 3가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상을 괴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저거 그냥 놋조각인데 이걸 오래 이렇게 기념물로 두었더니 유다 백성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도 빌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어 부셔서 이것을 누수다니라 그냥 놋조각이야 그렇게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했고 또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에 빠지자 그 어머니의 위를 패하기까지 하는 아주 똑똑하고도 그리고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고 이스라엘 유다 땅 전체에 편만하게
세워져 있었던 많은 우상과 그리고 산당들을 정리하면서 우상 숭배 척결에 아주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는가 하니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입니다. 역대 왕들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존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퇴락하고 그 성전이 아주 누추해지고 그 성전이 볼품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성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전이 정말 폐가같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척결하면서 아주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유월절 제사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혀 잊을 수 없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었던 유월절 잔치가, 유월절 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가 그들에게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때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동안 무시하고 지냈던 유월절 제사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나라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기운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주 괄목할 만한 세 가지의 일을 새롭게 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나라가 평안했고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경제가 부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현재 각 국가와 나라들이 자신들의 그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전쟁이 없이 평화롭고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잘 갖추어져서 외국이 감히 침략할 의도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나라마다 전부 지금 빈약하고 나라마다 불안정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근접된 전쟁 시간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지금 모든 사회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지구 멸망의 시간이 지금 57분에 다가가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악해지면 전 세계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순환을 당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말한 만큼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각국의 수상이나 아니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전쟁 없게 해달라. 경제가 안정돼서 우리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나라가 안정이 돼서 외국의 국가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강건하게 안보를 잘 갖추어 달라. 전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주변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얼마나 지금 북한과 더불어 지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남유다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합쳐서 땅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니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도 국민이 약 500에서 7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300만 명이 독립을 한 다음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돌아오면서 그래도 200만, 500만 이렇게 지금 300만 늘어나서 그래도 백성이 늘어났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북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은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고 군대가 강하고 백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정직한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정직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할 수밖에 없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앞에 가장 큰 모범이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인격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로운 의지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능력이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는 아수르를 그는 애굽을 지척에 두고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이 모든 역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을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여기면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유다에 약 20여 명 왕이 있었는데 전에 있던 왕이나 히스기야 뒤에 있었던 왕이나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메어놓고 살았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눈빛과 의지는 전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강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가지고 있어도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기에 여기 히스기야는 애굽이나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5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곧이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 유다가 전쟁도 없고, 이 유다가 재난도 없고, 유다가 어려운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고 하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엮였다, 그 말입니다. 마치 파란 실, 하얀 실, 노란 실 여러 개의 실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 놓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엮여가지고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과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를 연합하여 그들과 동맹한 힘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금 지키면서 연약한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미국과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 지금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많은 위험한 일들을 막아내고 있는 현실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멸망을 했지만은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의식을 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붙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히스기야는 전쟁 없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고 안정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받은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에워싸였을 때 히스기야가 항복하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치 지금 제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있는 산모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산모와 같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수르 군사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재를 뿌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수르 군사가 이 성을 향하여 화살 한 대 쏘지 못할 것이요, 저들이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밤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소리 없이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은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의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나이 40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이대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실했다, 자기가 정직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어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하다, 자기가 신실하다, 그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태도와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그렇게 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더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조금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장래일을, 죽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사는데 히스기야는 15년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죽을 때를 15년에다 정해놓고 살았으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15년 동안 왕위를 지켜나갈 수 있고 전쟁 없는 나라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히스기야가 특별히 또 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6절 마지막에 모세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자, 사람들이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인들한테도 물어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거역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면요, 이게 말씀 지키는 게 오히려 쉽지 말씀 거역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행하는 행위를 책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오히려 쉽지 말씀을 거역하는 게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부모 억지로 한번 거역해 보세요. 가서 도둑질 좀 한번 좀 해보세요. 오늘 요즘 뭐 어떤 한 젊은 처녀가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자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한 논란거리가 됩니다만, 여러분, 사람 한번 죽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기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은혜롭구나.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왕위에 있으면서 계명대로 사는 게 보통 쉽겠습니까? 왕위에 있으니까 권세가 있죠. 모든 게 다 자기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든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수르를 배척하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국토를 안정되게 가꿀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형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가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국가가 부강하고 군대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은총이 넘쳐서 그냥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강하고 굳건하게 붙들고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형통한 나라가 되는 것,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위험이 있고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줄 알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백성 어린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모두가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